지난주 우리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과 수고의 무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헛된 이유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아침 안개처럼 짧기 때문이며 겨울 아침에 내뿜는 하얀 입김이 잡히지 않는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것들, 그런 것들이 만족이 없고 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근데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는 인생을 필연적으로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 누구도 수고하는 인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고하는 인생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인생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세대와 자연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수고는 반복되지만 성취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잖아요. 전 세대 사람들이 했던 수고를 후세대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그런 수고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후 세대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하는 인생의 수고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수고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인생의 수고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또 현재 내가 어떤 인생의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의 내가 사람들이 하는 수고를 마무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후세대 역시 그런 나와 동일하게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수고하면서 어떤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후세대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수고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 수고하는 인생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는 인생은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공통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수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겨울에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과 같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수고가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경영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육체의 수고를 하고 정신 노동자들은 정신의 수고들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는 인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보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이 솔로몬 역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동쪽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또 솔로몬 이후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위인보다, 어떤 위대한 과학자보다 굉장히 더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뛰어난 학자들에게 선진 그런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듯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사들은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만 대다수는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만물 박사였고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어떤 수고를 했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진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당대에요, 최고의 연구실을 예루살렘 왕궁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각종 서적들을 막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던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로서 자연과학, 음악, 문학, 철학 등등 연구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연구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솔로몬은 각 분야의 노벨상들을 다 휩쓸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들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도록 했잖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든지 지혜가 적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의 역량을 발휘하여서 그 수고하는 인생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단 사람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살기에 자기가 적당한 방법을 찾으면 더 이상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혜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지혜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방면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1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괴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지혜를 사용해서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냈지만 내 인생이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여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괴롭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수고를 하는 것 즐겁지 않잖아요. 지혜를 사용하여 직장에서 어떤 업무의 성과를 내는 것, 자녀를 보다 잘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괴로운 인생의 과정들이죠. 예.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이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과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은 지혜로 적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과 많은 지혜로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지혜가 많으면 무엇이 많다고요? 번뇌와 근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번뇌와 근심이 더 많은 이유는, 지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단됨이 없잖아요. 지혜는 또 다른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학문의 연구가 끝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완성을 했을 때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지혜자들의 연구는 또 다른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합니다. 지혜자들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요. 동물과 다릅니다. 지혜자들이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해가는 노력 때문에 이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뇌와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혜를 사용했던 솔로몬은 심지어 어떤 지혜까지 추구했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지혜까지 추구했습니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지혜도 추구해봤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는 것이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같이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 것처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까지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딱 탐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지혜를 탐구하는 수고는 끊임없이 발전해 갔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지만 지혜를 탐구하는 수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번뇌와 근심 때문에 지혜를 사용하는 수고가 어느 순간 괴로운 것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근심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혜를 사용하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지혜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많이 사용하여 번뇌와 근심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어떤 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미련한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되는 거죠. 유한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선비의 지혜도 변론가의 지혜도 다 미련한 것이다. 선비와 변론가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그 어떤 박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추구하든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를 추구하면서 많은 번뇌와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업무를 할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때, 어떤 또 영업을 해 나갈 때 다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지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그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혜를 사용하는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눈을 감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혜로 나아가게 하고 또 다른 수고로 매일같이 나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에는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또는 대학원을 진학하여 박사학위만 받으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은 목사만 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장만하면 다 그냥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지라도 지혜를 사용하는 우리의 수고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결과물은 만족이 아니라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만약 솔로몬이 지혜를 추구하여 얻은 결과물에 만족했다면 더 이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해 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고 살폈잖아요.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계속해서 다른 영역으로 또 다른 분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정말 열왕기상 3장과 4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분야로 자기 지혜를 확장해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법, 문학, 음악, 행정, 인사, 동물, 식물, 곤충, 조류, 물고기, 노무에 관련된 것, 건축에 관련된 것, 실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모든 분야로 쫙 확장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영역들까지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는 수고를 끊임없이 했으나 그 결과물들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또 다른 지혜를 발휘하게 했던 거죠. 지혜를 발휘하는 수고를 하면 할수록 근데 더 많은 번뇌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면서 발생한 수고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무엇과 같다라고 했는지 14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법과 문화, 음악, 행정, 노무, 인사, 건축, 디자인,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결과물들을 다 만들어냈지만 이거 다 바람과 같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이 쌓아온 수많은 업적의 결과물을
바람이 이미지로 딱 한마디로 딱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같구나. 바람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불고 있잖아요. 근데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헛됨과 연결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헛됨, 바람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수고하여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결과물들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족을 주지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여 어떤 수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요. 헛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영원할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여기서 끝이구나.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목표가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머무는 거잖아요. 잠시 머무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그네로서 잠시 이용하는 거죠. 잠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그런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지혜를 사용한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사용한 이 지혜와 수고의 결과물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람과 같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칭송받았던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신이 사용한 지혜와 자신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들이 바람과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잠시 잠깐이구나. 지혜도 지혜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도 다 바람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사용하든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든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탐구하여 얻은 수고의 결과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연봉이 막 수억 원이 돼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게 보입니다. 또 컴퓨터, 핸드폰, 전기차 등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었을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과거에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혜를 써서 그런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셀 수 있잖아요.
사람을 위대하고 큰 존재로 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업적들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굽어진 것을 펼 수도 없다. 인간은. 사람의 존재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지만 지혜를 끊임없이 사용하여서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만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펴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그 누구도 곧게 펼 수 없다. 하나님이 굽히신 것을 인간은 펼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무엇이 나게 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하지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굽어져 있는 거 펼 수 없습니다. 자연현상을 인간의 지혜로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홍수와 냉해와 건조함을 인간은 지금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었지만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가 왜 다른 형제에게는 가지 않고 나에게만 왔는지, 나에게는 오지 않는 유전자가 왜 다른 형제에게는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고 그 지혜로 수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과 같아요. 인간이 지혜를 써서 만들어낸 모든 수고의 결과물이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은 그 질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 지혜를 탐구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도 있구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도 있구나.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기보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들풀도 이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 땅에만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추구해서 그 보물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다가 우리의 수고하여 얻은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번뇌와 근심 가운데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들은 바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다면 지혜는요, 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발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모습,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그 땅에 있는 그 보물을 이 땅에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있는 거죠. 나그네로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덮음과 엉겅퀴 속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지 얻기 위하여 지혜를 탐구하며
우리는 그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던 분과 엉겅퀴를 주셨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산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탐구하여 얻은 결과물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 땅에서 정말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